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걸 다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걸 부르시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18절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는 안 되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웠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또 가정을 꾸미게 되는데 이제 도대체 그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근거는 오늘 읽은 18절 성경의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세상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그 말을 이제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말을 한번 잘 음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남녀가 모여 사는 거라면 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돕는 거거든요. 나도 상대방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그렇게 하는 상대방도 자기도 도움을 받기 위해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살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돕는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 타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분쟁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혼을 꼭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뭐 당연히 해야 되죠. 건강하면 무조건 다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선택사항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다 꼭 결혼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청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해도 꼭 아기는 낳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혼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제 결혼했다고 해도 자녀도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이제 이게 창조 원리냐?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심각해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을 꿈꿉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분쟁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꿈이 있으니까 그나마 결혼도 하는 거고, 꿈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자녀도 낳아서 양육하는 건데, 이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이제 금방 이혼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안 깨져도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이제 삶들을 사니까 이제 가정 천국이 아니고 이제 가정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했고 직접 세운 신성한 공동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 그거는 가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건 교회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거든요. 교회 있기 전에 가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아담 21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그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를 아담에게 끌어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두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부부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룩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 살아야 행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감격을 하면서 하와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 앞에 부부가 거룩하게 하는 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목적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 보면 부부간의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친히 세운 신성한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여러분들, 교회는 뭘 생각합니까? 불교하면 절을 생각하고 절 안에 있는 대웅전 생각하잖아요. 이슬람 하면 뾰족탑이, 이렇게 둥근 뾰족탑이 있는 모스크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하면, 기독교 하면 뭘 생각합니까? 이렇게 십자가 붙어 있는 예배당 건물을 생각합니까? 원형은 뭐냐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가정이었거든요. 가정.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가정.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또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부터 시작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했고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예배당 건물부터 지어놓고 거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가정 예배부터, 가정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원형은 가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만든 기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제 신성한 기관이라고 하면 이 가정의 특별한 목적, 가정을 만드신 특별한 목적은 뭐냐?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의식을 가족들이 알아야 행복한 가정 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온 가족들이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일꾼들이 누구냐? 부부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특권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 이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거 축복입니다. 바다의 모든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 이것도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축복인 걸 우리가 봅니다. 그건 축복 이전에 임무입니다. 임무.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축복하시고 힘과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으로 축복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모든 피조물들의 영장이 되게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아무튼 가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된 산물입니다. 자, 가정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아직 얻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한다든지 불만을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이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거든요.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보금자리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가정과 믿는 사람이 보는 가정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사는 게 행복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단 부부가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어떤 그 교수님 한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 목양실에 와서 한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셔요. 이제 앞으로 시골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다 큰일 났습니다. 다 큰일 났대요. 다 왜 큰일 났냐면,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있어야 대학 신입생이 생기죠. 대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만 명씩 팍팍팍팍 줄어가니까 이제는 어디서부터 채워지냐면요, 인류대학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서울대학부터 연고대부터 뭐 이렇게 좋은 대학들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차례차례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은요 합격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점점 더 가면 지방 대학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지방 대학들은 방법 없어요. 이제 문 닫는 뭐 학생이 있어야 뭘 하죠. 이번에도 그 김천대학에 학생 모집이 어려우니까요, 학교에서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30세 이상 되는 학생이 3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입학하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 공짜, 4년 동안 공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몇 년을 버틸까요? 그래서 몇 년을 버틸 것 같아요? 그분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지나가면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 문 닫을 대학이 아마 수도 없이 이제 생겨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 굴리잖아요. 무슨 머리를 굴릅니까?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양식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애기 낳지 말자, 이게 맞는 법이냐고요. 아니 산하 제한하고 애기 못 낳게 할 때 보건 요원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와가지고 가르쳤던 게 그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다다. 그러니까 애기 낳지 말자.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불임 수술하면 예비군 군대 그 예비군 면제시켜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몇 년도 못 내다보잖아요. 몇 년도. 지금 30년 지나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여러분들 가정을 지켰다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뭐 사람이 있어야 뭐 나라가 뭘 어떻게 되죠? 젊은이들이 있어야 뭘 어떻게 되죠? 지금은 약이 좋아가지고 이제 잘 안 죽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은퇴하면 이제 연금을 이렇게,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이 다 연금 넣거든요. 이제 연금을 넣는데 그 나중에 이제 연금을 이렇게 이제 은퇴하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이 옛날에는 한 8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연금 액수를 그렇게 조정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80대도 안 죽어요. 목사님들이요 90대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회에도 30% 수령액 중에 30%를 또 깎는데, 지금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통과가 제대로 회의를 못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통과가 되면 또 30%를 또 깎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젊은 지금 은퇴 안 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깎아서라도 우리 후배들까지도 다 받고, 후배들이
연금을 내줘야 은퇴한 사람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심호하고 있는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액수를 줄여서라도 이 젊은 사람들이 나도 연금 넣으면 나도 은퇴하면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연금을 넣게,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뭐 한 얼마 이렇게 넣고 벌써 몇 억씩 받은 연세 많은 분들이 막 데모한다는 얘기 듣고, 아이고 참 나이가 이렇게 늙어도 욕심은 안 없어지는가 봐요. 욕심이 점점 나중에 갈 날이 됐는데 더 욕심이 많아지는가 봐요. 뭐 목사도 방법이 없대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죽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죽고 숫자가 자꾸 많아서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도 넘어가죠. 초고령 사회에 벌써 진입했어요. 근데 애기들은 안 나요. 애들은 안 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다 저 정치 잘하는 사람들은 막 팍팍 막 몇십 조씩 지금 풀자 그러잖아요. 그냥 있는 사람이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뒤에 애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요 한 말씀만 똑바로 지켜도요, 이 나라가 이 꼴 안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서로 돕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아까 1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장 18절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아담 혼자 있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맡아 일하는 아담, 또 아담을 돕고 할 수 있는 배필 하와, 이제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한 지극히 아름다운 사명의 반려자들로 둘을 만나게 한 거거든요. 이 배필이에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이게 뭐 3개월 간다나요? 하여튼 1년도 안 되더라고요. 보는 게 생물학적으로 부부간에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생물학적으로는 하여튼 몇 개월이에요. 1년도 안 돼요 보니까요. 자,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몇십 년씩 평생을 해로하고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부족한 게 눈에 왜 안 보이겠어요? 6개월만 지나면 다 보이잖아요. 6개월만 지나면, 같이 살면서 6개월만 지나면 상대방의 부족한 거, 허점 다 보이잖아요. 그 보였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나를 붙여서 그 부족한 걸 채우라고 하나님이 날 붙이신가 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자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는요, 그 약점을 파고 휘배 파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 약점이 내 눈에 보인다는 말은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한테 붙여놨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줘야 되는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 부족한 부분 자꾸 뭐 바가지나 긁고, 부족한 부분 자꾸 뭐 지적이나 하고, 자꾸 뭐 책망이나 하고, 자꾸 뭐 이렇게 명령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거 얼마나 버티겠어요 여러분들요. 얼마나 버티겠어요. 부부 관계가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에서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로 살게 했다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반려자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아까 우리 읽은 2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면 25절에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오직 주를 위해 있다고 하는, 주는 몸을 위해 있다고 하는 이 기본을 그들은 이미 터득을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육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돕고 또 돕는 그런 배필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이 돕는 일이 하루 이틀에 맞춰지는 일이냐? 이건 평생 지속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부가 연합하는 기본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2장 23절에 그랬죠.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바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 그냥 tan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내뱉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뼈가 더 강한가요? 살이 더 강한가요? 여자가 더 세요. 여자가 더 강해요. 여자들은 이제 아기도 낳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기 한 명 낳는데 몸 안에서 얼마나 그 많은 영양분들이 그 아기한테로 가겠어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사는 거 보면요, 남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여자들이요. 보통 8년에서 10년, 평균 8년에서 10년 여자가 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대요. 죽을 때 비슷하게 죽자고. 아무튼 여자들이 강해요 더. 그래서 남자의 원료는 흙이거든요. 흙. 여자의 원료는 뼈. 그러니까 흙하고 뼈하고 여자가 더 세죠. 여자가 더 강해요. 약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우스갯소리겠지만 문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담 하와 두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연합이 되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사명 앞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 행복한 가정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반려자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라는 생각보다 우리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도움받는 걸 바라지 않고 서로 먼저 돕는 곳에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아픈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죠. 정말 사랑할 때는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렇게 안 되니까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게 부부잖아요. 그건 뭐 자식 부모 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생
이 서로 돕는 일을 지속한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될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헤아리면서 가정생활도 해야 되지, 내 생각만 앞세우고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면 이제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불편할 때 얼마든지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이제 짜증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에 근거해서 우리 가정이 이제 새로운 목표를 지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인 것 같죠. 부부 문제는 양가 부모들 이런 사람들 개입해 가지고 되는 부부 두 사람의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 이 하나님과의 문제에 금이 가면 두 사람의 문제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 공동체다. 하나님 앞에 부부는 사명 공동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문제,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고 부부의 문제의 본질이다. 이걸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